하나님 말씀 오늘도 창세기 4장입니다. 오늘은 1절에서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제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하나님 말씀대로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농사꾼이었고 아벨은 양치는 자라고 둘 다 열심히 생업에 종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3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아시는 대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연락을 했어요. 왜 그러실까? 피 흘림의 여부가 제사 연락의 기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유목 문화다 보니까 유목 문화적인 해석을 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시리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사실 가인은 농사를 지었으니까 어찌 보면 가업을 잇는 것으로 아담이 땅을 열심히 갈아야 먹고 살고 하는 건데 아담의 그 힘겨운 일들을 가인이 물려받은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아버지 말씀 잘 듣는 아들이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결국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판단 기준에 의한 거겠죠. 가인은 땅에서 나는 갖가지 것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것 많이 준비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 몇 년 뒤에야 제사를 드리지 않았겠나 보는 구절이 3절에 나오잖아요.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라고 하는 이 말이 몇 년이 지난 후에라고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열매는 매년 거두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매년 이 핑계 저 핑계로 미루다가 뒤늦게서야 이제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았겠나. 아벨이 제사하는 걸 보면서 허겁지겁 뒤따라 제사를 드리지 않았겠나라고 보여집니다. 아벨은 아니에요. 아벨은 처음 새끼, 처음 것으로 하나님께 먼저 드렸습니다. 이게 새끼를 낳고 그 다음 새끼를 낳을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또 그 다음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기름진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 제물 삼아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연락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누구보다 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누구보다는 예배 횟수를 더 많이 드리니까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누구보다 더 많은 헌금을 드렸으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가 아닌 겁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믿음을 보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6절 이하에 보면 가인은 이것을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상대적인 비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마음에 경고를 주셔요. 죄가 너를 원하나. 사실은 죄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죄를 원하는 이 가인의 마음을 경고한 거죠. 죄의 소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난 뒤에 이 죄의 소원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끝내 하나님 몰래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이게 가인 편에서만 몰래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경고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를 늘 받아요. 오늘은 이 말씀으로, 내일은 저 말씀으로. 우리가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들어도 주시는 경고는 각기 다르고요. 또 사람마다 받는 경고는 각기 다른 거예요. 그 경고의 깨달음, 이 찔리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리면 회개를 해야지, 마음에 찔리면 질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질투는 7거지약 중에 하나로 그렇게 꼽았잖아요. 우리가 아는 이야기 가운데 어떤 술 취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아주 잘생기고 우람한 동상을 보고 시기가 났어요. 그래서 그 동상과 겨루어 싸우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 동상에게 깔려 죽었다고. 그게 질투의 결말인 걸 그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인간에게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이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다음 9절에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9절에 보시면 가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두 번째 인간을 부르시고 물으시는 질문이 역시 죄악 후에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가인은 이전까지의 잘못에도 그치지 않고 또 거짓말을 하지요.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아벨의 제사만을 연락하셨고 가인의 죄 지으려는 그 마음을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또 거짓말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 그들의 신락원의 이유도 우리가 창세기 3장을 거듭 보면서 느낀 게 뭐예요? 거짓말이 출발점이에요. 사단의 거짓말이, 그에 따른 하와의 거짓말이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다음 결말은 뭐예요? 회개를 안 한다는 거죠. 혹시라도 잘못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데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건 가인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이나 변명은 회개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 말씀하시며 하루 7번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하라 하셨는데 문제는 회개는 없고 변명과 거짓말만 넘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방랑하는 벌을 줍니다. 무목적적 방황을 하게 되는 거죠. 목적 없이 향방 없이 그렇게 헤매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 이게 벌받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아직도 사랑하시는 걸 보여줍니다. 13절 이하에 보면 죄벌이 무겁다고 투덜거리는 이 가인에게 표를 주시고, 그리고 이 가인을 혹시라도 벌한답시고 죽이면 벌을 7배나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셔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 오늘 뒷부분의 말씀까지 이 창세기 4장의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최우선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서 좀 우러나와서, 특히 예배에 있어서, 여러분 새벽 첫 예배가 소중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가장 먼저
우리의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잖아요. 기왕에 드릴 때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옛날의 표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그렇게 예배해야지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로 드려야 되죠. 여러분, 시체처럼 예배하지 마시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헌금을 다양한 이름으로 드리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러나 중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 순전한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헌금, 주보의 헌금 명단의 첫 번째가 온전 11조예요. 저는 목회 여정 중에 11조 앞에다 항상 온전을 넣습니다. 온전하지 않은 11조는 11조가 아닌 거죠, 사실은. 더군다나 11조 드릴 거 가지고 떼어서 자기 마음대로 감사헌금도 드리고 선교헌금도 드리고 목적헌금도 드리고 그따위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참으로 만홀히 여기는, 하나님을 가소롭게 여기는, 하나님의 눈을 가리고 헌금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름 바꾸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헌금이 아니라 내게 있는 소중한 것을 하나님 먼저 신앙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드리는 게 헌금이요 헌신입니다. 헌신에 있어서 우리가 시간을 드리잖아요. 남는 시간, 뭐 어쩌다 깨어보니 또는 불면증 때문에 그래서 깨어나서 예배 드리는 것, 물론 그렇게라도 깨어났을 때 허튼 일 안 하고 예배하는 것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가급적이면 최우선으로 구별해 드리는 예배 생활이 필요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여정 시에 그때 도착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단을 쌓는 거,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우선의 신앙. 우리는 이 아침도 첫 여정을 출발하면서 단을 쌓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 좋은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름 바꿔드리는 헌금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드는 이 나쁜 마음을 잘 다스리며 살아야 됩니다. 나쁜 마음, 죄의 소원, 이것을 다스릴 줄 아는 게 이게 신앙인 거예요. 죄의 소원을 다스리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요. 어떤 목사님은 권투를 좋아한다고 그래요. 왜 그런지는 각각 상상에 맡기시고요. 샌드백을 두드릴 때마다 그 샌드백에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린다고. 그건 건강한 방법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빨래를 열심히 한다고. 화나는 일이 있거나 누구에게 미운 마음이 막 싹트게 되면 열심히 빨래를 한다고. 어떤 사람은 먹기로 푼다는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기를 쓴다고 합니다. 뭐 그 중에 제일 그래도 온건한 방법은 일기가 아닐까, 글을 쓰는 거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를 썼어요. 여러분, 가장 좋은 마음 다스리는 방법,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마다 다윗이 얼마나 큰 고통 중에, 큰 괴로움 중에 그 마음을 다스려 이 기도를 드렸을지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도 죽이질 않는 거예요. 왜? 이미 기도로 다 풀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음에 이미 품은 악한 것까지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아름답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을 했을 때는 반드시 회개하고 뉘우치는 그 마음을 채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알고 계셔요. 목사가 알 정도인데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다 아십니다마는 우리가 스스로 말씀드리길 원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삶을 바꿔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담에게도 기회를 주시잖아요. 안타깝게도 아담은 피하기만 했고요. 가인은 오히려 하나님께 역질문을 하며 갈수록 태산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부분의 질문, 이웃의 부재에 대한 질문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가인이 뭐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네, 맞습니다. 지키는 자로 우리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할 내 이웃, 내 형제, 내 일가친지가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이 찾으시고요. 우리는 그들을 지키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이끌어와야 할 이 거룩한 사명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명절이 다가오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일가 친지들, 그들의 이름을 여기 넣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내 아무개 누구를 지키는 자니까? 예, 맞아요. 명절 때 만나는 사람들만 아니라 명절에 그 자리에 꼭 와야 되는데 오지 않은 그런 일가 친지들까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지키는 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 그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와 나란히 세워야 할 이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3장에서 분명히 경고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우리가 그들을 잘 마음을 바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러면 그들의 핏값을 우리에게 찾는다고. 저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모든 말씀을 이 강단에서 다 전합니다. 여러분이 듣기 좋거나 말거나 그게 저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저의 책임이니까. 회개하면 다행이거니와 회개하면 살 것이거니와 회개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데, 그때 그 핏값을 저에게 묻지 않으신다고. 너는 내가 말하라 한 것을 다 말했으니까 내게 그 핏값을 찾지 않을 거라고. 그러나 내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 그 핏값을 너에게 찾을 거라고. 그게 에스겔서 3장에 주시는 경고입니다. 나만 사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사는 사회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무엇보다 죄 지은 자에 대한 비판이나 처벌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가인 같은 자에 대한 처벌에 대해 7배나 더하신다 말씀을 하잖아요. 남을 판단하는 죄의 크기를 말해주는 거예요. 너 자신이나 알아라 하는 거죠. 모세가 이방 여인과 함께 관계를 갖게 되어질 때 아론과 미리암이 이를 지적하면서 그러면서 그 죄의 문제를 들춰냅니다. 결국 누가 처벌을 받아요? 모세가 아니었어요. 지적질하는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었던 걸 우리는 압니다. 온유한 모세는 그런 미리암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를 해요. 그게 영적 기도력이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지적질이나 일 수 없는 악한 인간들이 있어도 목사는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명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오늘 하나님은 엄청난 사랑으로 이 4장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6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이나 아벨 대신에 아담의 가정에 셋을 주십니다. 세 번째 아들 셋을 주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셔요. 그리고 그 셋이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다고. 에노스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아담도 그렇고 셋도 그렇고 이제는 본인들의 위치를 알게 된 거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그 사랑까지
우리에게 더하여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사랑받기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보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삶까지 하나님께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녀로 잘 살아보자. 그 첫 번째 자리는 예배하는 자리요 헌신하는 자리니 기왕에 예배하고 기왕에 헌신할 바에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와 헌신의 생활을 잘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월요일도 보았던 말씀이요 내일도 또 보게 될 말씀 속에서 많은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 내가 드리는 모든 신앙의 행위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근거하여 제대로 잘 해보자 하는 이 믿음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 새벽 첫 시간을 예배로 영광 돌리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예배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땀과 눈물과 수고의 시간의 모든 것들로 헌신하오니 그 모든 헌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신령과 진정한 그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산 제사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상황과 환경과 사람 때문에 죄의 소원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틈탈지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의 모든 괴계를 눌러 이기고 우리는 오직 아버지 뜻대로 한결같이 살아내는 하나님 사람들 꼭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명절 연휴를 만나 죄의 소원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많은 유혹이 있을 터인데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채통을 잘 지켜내게 도와주시고 할 수 있으면 믿지 않는 일가 친지들과 함께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은혜로운 명절로 잘 지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 바라고 소원하옵기는 12월에 태어나야 할 아이가 하나님 빨리 세상을 보고 싶은지 엄마의 양수가 터져 급히 병원을 갔습니다. 수술을 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지 어려운 선택의 순간에 있을 터인데 주님께서 꼭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 다시 안정을 취하고 조금 더 늦춰서 세상에 태어나든지 아니면 수술을 하게 될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많이 일찍 태어나는 건 아니오니 건강하게 세상에 태어날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산모의 출산을 위해 걱정하고 염려할 모든 가족들을 주께서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기회가 되어지게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함께 하심을 믿사올 때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